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손자의 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일이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00번 싸워도 이긴다,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적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사탄마귀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사탄마귀는 직접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체 선수를 내세웁니다. 그 대체 선수가 누구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졸개라고도 할 수 있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말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은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보면 이 세상에는 두려움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를 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느끼는 두려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도 전에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 또는 권력이 나를 누르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인생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익숙해진 말입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심한 불안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공황이라는 말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공포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지금 자신의 삶에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안을 느끼는 증세,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을 때 또는 불안장애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뒤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인생에게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가? 왜냐하면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골리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인입니다. 키는 약 285cm 정도 되고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창 날 무게만 7kg. 누가 봐도 겁을 낼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두려우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가? 저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큰 교회가 많고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믿음의 수준은 어떤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되었는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원인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하니까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싸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는 싸워야 하고 싸움이 없을 때는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두 가지 두려움이 그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과 미지의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말씀은 그 뒤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두려움의 요소가 뚜렷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 미지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거기다가 두려움의 요소를 하나 더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세다.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한데 뭉쳐서, 물론 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두드러진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한데 뭉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은 태생적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에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몇 가지의 두려움이 임해서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로움을 맛보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 용기는 선택이고 선택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믿음 훈련을 시키셨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달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고 믿음스러운 너희들의 보호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사람의 강함을 훨씬 뛰어넘는데,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풀이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보다 더 안전한 존재가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는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고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말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 두려움이 무색하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신 것처럼 이 골리앗이라는 장소에서 나를 지키실 줄은 믿는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거인 장수가 돌 하나에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실제로 전투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시기에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밥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무엇이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심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가나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뒤에 40년 전에 그는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도 거인이 보였고 견고한 성이 보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뛰어난 무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나 같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대한 사람의 뒤를 잇는 이 중압감, 이것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달래고 위로하고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가? 기도합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기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여기서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바다의 큰 짐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을 상징합니다. 라합을 애굽을 점이시고 용도 마찬가지로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바벨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주인과 백성의 관계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있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시는데 뻔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있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막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두렵다고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자리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중압감, 그 중압감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고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시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정말 겁나는 대상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정체를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바벨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사람이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숨겨진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13절에서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학대자를 잊는 것이고 학대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학대자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대자가 분노하려면 분노하라고 해라. 내가 그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학대자가 분노해서 너희를 결박하면 내가 속히 풀어버릴 것이며 너희를 죽이지도 못할 것이며 너희를 구덩이로 밀어넣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학대자를 두려워할 것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이사야 앞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 보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대일지라도 그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를 승리케 하실 이는 나 여호와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어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하나님은 금요 기도회 때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육신적인 힘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똑같이 인간적인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이런 수치를 안 당할 것인데 그래도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부인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회에서 그들이 받았던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협박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로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사실은 성령 충만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가장 최우선에 성령 충만이 놓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 섬김과 봉사의 최우선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성령 충만받은 우리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닥쳤던 위험이 얼마나 많았고 그를 헤아리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황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우리 입장에서 보기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깊이 연구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없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준은 끝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면 원할수록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 두려움, 사탄의 대체선수로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받으셔야 해요. 베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선수를 내세워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선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넘어갔기 때문에. 두려움에 넘어가면 힘이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넘어가면 능력이 있어도 발휘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억울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두려움에 휩쓸리면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능력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더 이상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두려움을 깨 부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